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제2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단별 요약을 하지요. 먼저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신 모습이 나오시고요. 3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되죠. 11절에서 14절까지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사건요. 15절에서 26절까지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사건요. 27절부터 31절까지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얘기로 오늘 함께 볼 확대경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2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45절에서 56절까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사건요. 57절에서 61절까지 무덤에 묻히시는 사건과 이어서 66절까지는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고난절, 순환절 이외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안 다룹니다. 자꾸 너무 가슴 아프니까 좀 숨긴다거나 넘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해가 진행되는 중에 오늘 27강 27장이기 때문에 펼쳐진 이 참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지심의 단계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형련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큰 고통을 잘 이기고 참고 견디면서 이 땅에 사는 만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따로 읽지 않고 본문을 구절별로 읽으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로마인들의 그 십자가 처형은 말이죠. 매우 참 아주 참혹한 처형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을 하기 전에 더 참혹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채찍질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채찍은 오늘 여기 그림대로 가죽끈인데 중간중간에 쇠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이리저리 찢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십자가의 형벌이 더욱 가혹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멸시받는 하나의 노예로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빌라도가 있는데요. 이 빌라도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린 로마 총독, 그러니까 AD 26년에서 36년까지 총독을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디베리오 황제 당시에 임명되었는데 대체로 이제 그 행정이라든가 군사라든가 또 재판에 이르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볼 때 이 빌라도는 사실 무죄하신 주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또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죽임에 대해서 그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7절부터) 읽으면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멸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저도 오늘 옷을 입으면서 좀 주홍색을 입고 나와 봤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인데 물론 이제 이 옷은 조롱을 위해서 강제로 입힌 그런 옷이 되겠죠. 여기 주황색 옷을 예수님께 걸쳐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인들은 붉은 색깔이 섞여 있는 것을 모두 그 자색이라고, 붉은색이라 그렇게 이제 불렀고, 주님께 입혔던 이 옷은 로마의 장군이나 군대의 관리들, 그리고 로마 총독들이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옷은 어깨에 걸치고 몸에 묶어서 오른손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위해서 훌륭한 옷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 옷은 아마 낡고도 헤어져서 그냥 걸치는 정도 그런 옷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아마 번역을 잘 한다면 아마 화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당시에 그 왕에게 이제 씌워지는 그런 그 왕관이 되겠죠. 그 왕관은 뭐 보통 이제 보석들로 꾸며진 것들인데, 오늘 여기 예수님에게 씌워진 것은 가시로 만들어서 그 가시가 그 머리를 찔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가시 면류관, 그래서 가시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시 모자를 씌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은 가시로 인해서 더욱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시나무란 그때 당시에 중동에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 막 키가 아주 작은 그런 나무였지만 때때로 이제 큰 나무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쉽게 꺾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다.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랬는데, 그 갈대라는 것은 이제 습지에서 많이 나는 그런 얇고 곧은 그런 그 잎인데, 그 잎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줄기 형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마르면 좀 단단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지팡이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갈대도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손에 쥐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왕들이 대충 자기 지위를 이제 나타낼 때는 그 갈대 같은 어떤 그 손에 쥐는 그런 그 상징으로 어떤 호를 들고 다녔는데요. 이러한 갈대나 지팡이를 주님의 손에 쥐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불러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갈대를 손에 쥐고, 그리고 오늘 여기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요. 이것은 뭐 진정 주님을 존경하는 절이 아니고 조롱을 하는 절입니다.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이렇게 절을 한다.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고 존경과 경의를 왕에게 표하는 것을 너에게도 한번 해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의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육체적 고통만 아니라 사실 그 인격적인 모멸감도 받으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한 그런 그들의 비난은 보통 이제 임금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존중의 표시지만, 여기에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갖 방법을 써서 지금 조롱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 곧 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들여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자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다시 예수의 옷을 입힌 후에 주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이제 애굽에서 서쪽으로 약 얼마 정도 가면은 그 아프리카 도시에 속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레네라는 것이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도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때때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자주 예루살렘으로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경기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렇게 말을 했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들이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래서 예수를 쫓게 했다. 그렇게 했지만 서로 모순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지금 십자가 원체 크기 때문에 내 몸이 매달려야 하는 그런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이 없습니다. 이쪽 끝에 또 저쪽 끝에 함께 치고 가면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형을 당할 죄수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는 것은 당시 형벌의 일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은 이제 고통스럽고 기진하여서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다른 끝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상황을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조각의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는 이제 물론 땅 위에서 하늘 향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된 나무고, 또 다른 하나는 땅과 땅을 평행으로 잇는 이게 수평으로 된 그런 나무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수직으로 된 나무를 기둥으로 본다면 이 기둥의 바닥에서부터 이제 이 나무를 이제 땅바닥에 놓아 세우면은 발 닿는 곳부터 한 2-3피트 높이의 사람의 발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이런 뭐 이런 어떤 그 받침대라 할까요? 예, 그걸 이제 이렇게 놓습니다. 디딤돌 같은 돌출부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 위에 요 위에 이제 죄수의 발이 얹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달면은 그 몸이 그, 그 양팔에 그 박은 그 못으로만 가지고는 그 육중한 몸이 그 보호 그러니까 몸을 매달 수 없기 때문에 몸이 그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요 위에 얹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으로 이제 수평으로 이제 놓여진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진 나무는 손을 펼쳐서 못을 박거나 끈으로 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못이 박힌 것이지요. 33절에 이제 골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뭐 갈보리라고 말하는데 갈보리는 라틴어로 이제 해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람들은 왜 그 땅을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찾아보면은 뭐 어떤 학자들은 그 산 자체가 모양이 인간의 두개골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이제 죄인들이 처형을 받는 처형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그렇게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행악자들이 거기서 이제 목베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뼈가 땅에 묻히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미국에 오기 전에 수원에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 바로 가까운 곳에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그 성문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웬 또 성문박교회인가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런 성문이 그러니까 말하기로 하면은 가깝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 안이 아니고 성문 밖에 끌어다가 예수님을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수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처형의 장소까지 갑니다. 간 후에 십자가를 세울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그리고 팔 때는 이제 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땅에 놓고 뉘어 놓고 죄수의 옷을 모두 벗기고 사지를 벌려서 묶습니다. 묶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한 다음에 그 십자가를 들여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올려서 땅 위에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파놓았던 구덩이에다가 십자가 기둥을 깊숙하게 묻어서 흙을 덮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통과 갈증으로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그러한 고통은 며칠 동안 계속 방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를 태양빛에 부패되고 새가 와서 먹도록 방치해 두기도 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시행했던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치욕적이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노예나 강도 그리고 가장 악명이 높은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한 5가지로 구분을 한다면요. 첫째는 죄수는 팔과 몸의 자세가 부자연스럽습니다. 팔을 뒤로 제쳐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느라고 어저께 책을 말이죠. 이렇게 들여다볼 때 고개를 숙여서 1시간 동안 계속 보았는데 나중에는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천정으로 높이 들면서 몸 운동을 하고 목 운동을 하고 팔을 뻗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제가 아이고 예수님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이건 뭐 내가 이거 당하는 건 이건 참 이건 천분의 만분의 일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는 자기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해결을 할 수가, 목이 아파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둘째,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움직일수록 몸이 아픈 겁니다.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사실 손과 발에는 말이죠, 사람의 신경들이 굉장히 짧고 굵은 신경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과중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된 많은 상처들, 이 상처가 이제 곪기 시작합니다. 골마서 터지고 골마 터지고 하면은 그 고통이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골마 터진다고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 많은 피가 머리 부분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에 몰려서 혈관이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혈관에 압력받아서 상승하게 되면 머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서부터 혈관이 압력을 받아서 꽉 조이는 그 상태가, 그 고통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진행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치료를 받거나 쉼을 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심해서 이것이 조금 더 그 고통이 멈추질 않습니다. 심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죽는 데까지밖에 갈 길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때로는 3일, 때로는 7일 이렇게 고통을 받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다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받은 그 음료는 맛을 보시고는 거절했고요. 두 번째 이제 거의 끝날 쯤에는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거의 피곤이 해결되거나 몸이 덜 아파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께서는 거절하실 때는 벌써 자신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견디고자 하는 그런 작심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는 피곤할 대로 피곤한 가운데서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채찍에 맞고 피곤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리 끌려 저리 끌려다니고 했기 때문에 남들이 당하는 그 3일이나 7일이 아니라 보다 더 빨리 숨지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결론은 시편 22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다 예고된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시편 22편 11절에서 15절까지 23절에서 25절까지를 좀 여러분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이 가까워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 존귀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강좌 제27강 모두 마치겠습니다.